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음녀, 그 음녀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그 바벨론 세력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8장을 연구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그 바벨론 음녀의 모습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이제 온 세상에 연합하여 그 음녀를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을 향하여 최후의 경고와 최후의 초청, 이 구원의 초청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세상을 향하여 그곳에서 나오라, 그리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장면과 함께 어떻게 끝까지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장면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요한이 또 바라보니 하늘로부터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면서 아마 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새 천사들의 기별, 이 새 천사들의 외침이 2300주회가 끝나는 1844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기간의 마지막 때에 전해질 삼중 기별임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새 천사 말고요,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라보았던 이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 바벨론 세상을 향하여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임할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이루어질 최후의 복음 운동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또 다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외쳤던 기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최후의 초청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늦은비 성령 운동으로 전개될 것으로 우리는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늦은비란 무엇입니까? 여기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이른비의 역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이죠. 이른비는 유대의 농사철을 볼 때 씨를 뿌린 후 그 씨를 싹트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른비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불꽃과 같이 증거되게 했던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늦은비 성령 운동은 무엇인가? 늦은비란 추수를 앞두고 그 곡식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늦은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기별을 증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 세상을 향하여 그곳에 아직 남아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이제 그 알곡들을 모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마지막 성령 운동으로서 이 땅에 전개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는 기별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볼 때 이 내용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시대적으로 세상 역사의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최후로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온 세상이 화나여지게끔 이 기별이 전해지게 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후의 마지막 늦은비 성령운동의 역사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곳이 되었다고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제도와 미신적 예배의식을 따르고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기사와 이적과 거짓 강신술을 행하며 성서와 다신교의 사상이 혼합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무엇을 먹어버려요? 참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 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는 이 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유 속에서 나타내지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사단의 더러운 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씨앗이 떨어뜨리며 그것을 다 집어먹어버리는 이런 거짓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바벨론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마지막 바벨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천사를 통해 최후의 초청을 합니다. 18장 4절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최종 복음의 큰 음성이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세상 마지막 연합된 세력을 향하여 선포될 때,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아직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무리 가운데 아직도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빨리 나오라,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경고와 최후의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보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초청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교리와 이교의 관습 속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의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갈급하는 심령만 있다면 곧 머지않아 이 최후의 초청이 퍼지게 될 때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참된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부르심에 응하여 바벨론에서 나와 재앙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애타게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임을 바로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의 초청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석 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최후의 초청이 주어지게 될 때 그 초청을 듣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로 6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역시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셋째 천사의 저주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벨론의 죄상은 그 절정에 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공의의 심판을 바벨론이 행한 죄상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지게 될 때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 멸망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음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왕이라고요. 과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여자가 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4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마치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같지요. 내가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너가 과부가 되고 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음녀, 여러분 음녀가 원래 남편이 있습니까? 음녀는 원래 남편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 음녀는 자기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짝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와 종교의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음녀의 음행이었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과 결탁한 세속적 권력과 결탁한 타락한 교회가 바로 음녀의 음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음녀가 무엇이 될 것이라? 과부가 될 것이라. 이 말은 곧 이 연합이, 이 더러운 여자와의 연합이 깨어지고 와해되어 결국 이 여자가 혼자 되는 과부가 되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음녀와 연결시켜서 아주 그 비유와 예언의 모습이 잘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에게 7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8장 8절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죄상에 대한 형벌은 곧 7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통해서 공부했지요. 여기 보니까 근데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7 재앙의 기간은 약 하루 동안에 이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루는 약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 7 재앙의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언적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 재앙과 함께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세력이 완전히 불살라 없어지게 될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함께 연합했던 이 왕들과 상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1절이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짓 종교인 바벨론의 가르침에 속은 모든 세상 열국 왕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원통하고 울부짖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누가 애통해합니까? 왕들과 물건을 팔아먹던 상인들이 애통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짐승의 연합 세력에 함께했던 모든 정치 세력들이 망하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했던 또한 경제 세력들 또한 어떻게 해요? 쇠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다 연합했던 이 더러운 연합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 상인들과 왕들이 애통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장 12절로 13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들이 취급하던 이 세상의 모든 매매의 물건들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장면을 이렇게 또 기록하지요. 연이어서 18장 14절로 15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 이교 종교와 철학을 뒤섞어 만든 교리를 가르치며 성소제도에서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 나라의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피 혹은 죄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고 각종 장식품으로 장식한 종교 지도자들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세기 동안 이런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피 흘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세상 종말에 세속적 권력을 힘입어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진상을 미처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종교에 예속되어 그들을 따르며 그들의 생명을 그 타락한 종교에 맡기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그들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경제권을 쥐고 이 세상에서 온갖 부와 더러운 재물을 착취하여 이 세상을 장악했었지만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인들의 멸망의 모습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 이 두로의 멸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6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말하면서 지금 두로라고 하는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그 재료를 공급했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이죠. 페니키아인들이 신성시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는 바로 팔레스틴과 그 맞은편 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멀리 바다에서 이 두로성을 바라보면 마치 이 성이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바다와 인접했던 항구 도시였던 두로는 해상 무역이 크게 발달했던 도성이죠.
그런데 에스겔 27장에 보면 이 두로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로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로가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멸망과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장면을 볼 때 무슨 장면과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타락한 중세 로마 교황권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여 이 땅에 등장하여 세상의 경제과 정치를 장악하여 마지막 세력을 일구게 될 그 바벨론의 세력,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정확히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구약의 두로, 곧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으며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교만의 대명사, 곧 사단의 대명사로 사용된 두로의 멸망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구약시대의 두로가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경제의 힘을 규합하여 크게 권세를 누리던 그 교만의 대명사 누구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다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최후의 멸망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드디어 힘센 천사가 맷돌을 바닷속에 집어 던져 넣듯이 이 바벨론을 깊은 물속에 집어 던져 넣게 될 때 다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도 없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없고 세공업자들의 소리도 없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향락도 즐거움도 그 어떤 것도 공장도 농사를 짓는 것도 더 이상 인간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영위했던 모든 활동들이 멈추어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 인간 세상의 멸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현혹하고 거짓된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 이 바벨론이 결국 깊은 바닷속에 잠기면서 다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그들의 피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벨의 순교를 선두로 하여 각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바벨론 세력에 의하여 피를 흘렸는지를 드디어 온 우주가 보게 되고 그들이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 이탈리아 남부지역 휴양도시였던 폼페이는 최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진 베수비오산 기슭에 세워진 항구도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사치스러운 환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베수비오산은 이따금 연기를 내뿜었지만 16년 전 폭발한 뒤로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연기를 뿜는 모습이 오히려 이 폼페이의 경관을 더욱 멋지게 꾸며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오쯤 며칠째 계속되던 땅의 흔들림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곧 베수비오로부터 하늘을 뒤덮는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산 꼭대기가 갈라지면서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비 오듯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새들은 날다가 낙엽처럼 떨어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했습니다. 화산은 쉴 새 없이 터졌고 검은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완전히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4시간쯤 지나자 인구 2만 명 가운데 순식간에 2,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힘을 다해 바닷가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미세늄 해군 사령관이었던 데프리니우스는 함대를 출동시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모든 배는 폼페이로 가서 바닷가로 탈출한 시민들을 구하라. 함대가 폼페이 항구에 다다르니 배 위로 화산재와 경석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바닷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프리니우스는 카스텔라 마레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폼페이 시민들이 바닷가를 따라 그리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닷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함대는 서둘러 카스텔라 마레 해안에 배를 대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어지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돌연 낮게 깔리며 바닷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숨을 못 쉬도록 뜨거운 불기운과 독한 가스가 순식간에 함대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구조작업을 지휘하던 데프리니우스와 로마 병사들 그리고 막 구조대 한숨을 돌리던 폼페이 시민들은 그만 그 배 안에서 독가스에 질식돼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분화가 멈추고 눈부신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시는 한 채의 건물, 한 사람의 자취도 없이 모든 것이 화산재와 용암 아래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화산재와 경석들이 우박처럼 쏟아졌고 유황연기가 그 뒤를 따라 도시를 덮침으로써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폼페이,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소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하여 우리 이 세상 마지막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고 이 세상에서 거짓 영과 연합하여 온 세상이 흥청망청 살아갈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최후의 초청을 거절할 때 천사가 맷돌을 바닷속에 던져넣듯이 이 바벨론을 던져넣게 될 때 다시는 그 모습이 영원히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힘센 천사의 마지막 초청 무너졌더라.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을 여러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폼페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순식간에 몰아닥친 그 화산의 무서운 재화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도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행락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견했던 대로 화산은 터졌고 그들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이 어떻게 세상이 멸망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신 우리 모두는 아직 바벨론에 계신다면 그곳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속하사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